할렐루야. 오늘 6월 12일 금요일 새벽을 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요즘은 새벽 기도라고 말하지만 6시 30분에 하다 보니까 얼마나 지금 햇살이 거의 중천에 떠오르듯이 떠올라 있는데 온 세상이 벌써 밝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한 날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순간순간 주님 의식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내는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이라 생각하며 만나는 사람, 손에 잡히는 일, 하는 생각 주님 앞에서 더욱더 새로워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 바라면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사절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6월 12일 너무나 화창한 금요일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예배하는 분들, 또 낮에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로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늘 또 한 날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영성이 날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회개로부터 시작된다 하셨으니 우리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의 눈과 마주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림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거기에 지고한 기쁨이 있는 줄 알고 하늘의 기쁨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간에 세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직장에서 또는 만나는 사람들, 전화하고 대화하는 사람들, 우리의 대화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심어주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벌써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 세월, 언젠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두가 다 지나가게 될 터인데 먼 훗날 오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어려운 광야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성숙하게 세움을 입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의 깊은 비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 진리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최정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와셔서 한 말씀 한 말씀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라.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은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홍기가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나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정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미혼이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일부러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는데요, 무려 73%가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가라는 것인데요, 경제적인 문제, 육아 문제, 이혼 문제 등 다양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혼자 살면서 자신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자신을 개발하고 또 취미생활을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자신을 위한 만족, 자기를 위한 기쁨,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하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은 걸까요? 정답은 둘 다 좋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독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바울 스스로가 독신이기 때문에 이 독신을 애찬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든 독신을 통해서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문제들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물어봅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물어본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답변해주고 또 권면을 해줍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노시즘, 영지주의라고 하는 헬라적 사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혼란스러워졌어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이원론적 사고입니다. 그러다 보니 발생된 게 뭐냐면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그래서 이 금욕주의는 부부간의 성도 악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러면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니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이혼하고 또 독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결혼과 이혼, 재혼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독신, 혼자 사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의 답변을 세 가지 의견으로 제시해 줍니다. 첫 번째,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26절과 27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방에서 우리에게 가해오는 압박이 있으니 나는 여러분이 현재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했습니까? 그렇다면 결혼한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미혼입니까? 그렇다면 미혼인 상태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바울이 독신에 대한 견해를 이야기할 때는 당시의 시대적 배경에 따른 거라는 겁니다. 그럼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말씀을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큰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이 기근이 찾아왔는데 엄청난 기근이었습니다. 이 기근은 고린도 지역의 많은 사람들도 이 기근 속에서 육신의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종말 사상이 팽배했는데 사람들은 곧 대환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환란이 임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힘겨운 시대적 배경 속에서 바울은 결혼하는 것보다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결혼하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전쟁터에 가는데 결혼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좋은 걸까요? 결혼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결혼 자체가 중요하지만 결혼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오히려 남아있는 가족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27절 말씀 보시면 결혼은 죄 짓는 것이 아닌데 다만 육신의 고난이 따를 것이므로 잘 감당할 것을 권면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독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32절에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주의 일만 염려하며 살 수 있다라고 말하죠.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미혼이면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마음껏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면 매임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33절 이하를 보면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서 염려라는 말, 이 염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나누어지다, 분열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자신에게만 마음을 쏟으면 됩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마음을 써야죠. 또 자녀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자녀에게도 마음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을 해서 살든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해도 주를 위하여, 독신을 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사라는 말 우리가 참 많이 듣는데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라고 해서 spiritual gift, 영적인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독신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죠. 그리고 아내로 맞이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곁에 있는 남편과 여러분의 곁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입니다. 결혼은 가장 작은 천국의 공동체고 결혼은 가장 작은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주신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의 권면은 약혼과 재혼에 관한 권면인데요. 3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약혼을 한 경우에는 그대로 결혼을 시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요. 당시 사회 풍토 가운데 부모의 결정에 의해서 결혼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금욕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부모들도 갈등을 하는 겁니다. 약혼을 했는데 결혼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부모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이 한 말은 결혼은 죄가 아니니 그냥 결혼을 시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 안에 남편과 사별한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고민을 합니다. 재혼을 해야 되나 재혼을 하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사별한 여자들이 재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로마법에는 남편과 사별을 했다면 18개월 안에 재혼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벌금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예외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재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바울이 주는 답변은 결혼은 죄가 아니니 결혼하라는 겁니다. 다만 바울이 조건 하나를 붙입니다. 결혼을 하되 주 안에서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고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결혼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0절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소견을 밝히죠. 바울은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고 영적인 선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거룩한 것이고 신성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죽을 때까지 내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도 독신도 재혼도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KCPC 라이프를 통해서 제가 양화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성이지만 독신으로서 마치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아간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결혼 후에 남편과 미국 상위 1%의 부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고맙니다. 이때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외아들을 키우면서 살아오던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53세의 나이에 조선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1885년 인천항으로 조선에 들어온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이학당을 세우는 등 한국 여성 교육 선교의 어머니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지내든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기쁘게 하는 말과 생각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위해 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모든 리더들, 류익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순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성령 충만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19을 주의 전능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고 혼란 중에 있는 미국 가운데 그리스도의 용서와 화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마지막입니다.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되 스페인 세비야 신학교 사역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문희경 선교사님 특별히 건강 붙들어 주셔서 당뇨와 자골신경통 주께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결혼을 하든 우리가 독신으로 살든 우리가 재혼을 하든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